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천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말하고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천년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온 세상을 그분의 진리와 의로 통치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통치하는 수도가 어디인가? 천년왕국의 수도가 어디인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통치자가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되는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예요. 잠깐 에스겔서 34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34장부터 38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 34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백성들로부터 데리고 나오고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와 그 나라의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먹이리라. 이 말씀은 기원전 587년에 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루어졌죠.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1948년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25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8절 말씀부터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8절 말씀부터 보세요. 그러나 너희 오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가 너희 가지들을 내고 너희 열매를 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니 얘는 그들이 오는 것이 가까웁니다. 그 다음에 거기 10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람들을 늘리리니 이스라엘의 온 집 즉 전체에게라. 성읍들에는 사람이 살게 될 것이요 폐허에는 집을 짓게 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늘릴 것이니 그들은 번성하고 소산을 낼 것이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옛 땅을 따라 정착시키며 너희의 처음보다 너희에게 더 잘해 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세계 도처에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돌아왔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37장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21절 2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7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서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 이스라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라고 했어요.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그러면 이 한 왕이 누구인가 하니까 다윗왕이에요. 다윗왕.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기막히게 1948년 이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그 에스겔서 거기 34장 14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14절 내가 그들을 좋은 꼴로 먹이고
그들의 오리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 있으리니 그들은 거기 좋은 우리에 누울 것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기름진 꼴을 먹으리라. 1917년에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5년 뒤인 1922년에 8만 3천 명의 유대인들이 모였고요. 1932년에 18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37년에 43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였고요. 1945년에는 5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1955년에는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1960년경에는 2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인 것이에요. 지금은 거의 600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 아니에요. 모일 만한 땅덩어리가 되지 않아요, 일단.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려면은 그만큼 땅이, 영토가 필요한데 그 영토는 하나님께서 사실 창세기 15장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이집트 나일강부터 시작했어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거대한 지역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줬어요. 근데 다 뺏겨버렸잖아요. 다 뺏겨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땅을 그들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지금은 막 땅을 막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양머리를 먹일 것이요 내가 그들을 눕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948년 이후에 유태인들이요 그 사막지대를 일궈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가 그러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죽은 땅을 그렇게 가꾼 거예요. 똑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네게부 사막이 있어요. 네게부 사막 들어보셨어요? 그 네게부 사막 한가운데도 시내가 흐르고요. 시내가 흐르니까 그 물을 마시려고 짐승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슴이고 뭐고 막 모이는 거예요. 그 여름에는 엄청 뜨겁죠. 근데 시내가 흘러요. 물이 흐르니까 이제 숲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낙원이에요, 낙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1948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들 힘으로 건국을 하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하실 때는 그들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만 예언이 성취되었을 뿐이지 예언적으로는 아직 성취 전입니다. 예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경작된 농작물의 생산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죠.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사과, 그 다음에 이런 각종 과일 심어가지고 유통을 하고 그래요. 자기들 안에서 유통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4장 아까 우리가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은 아까 37장 읽었네요. 34장 21절 22절 이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쳐내고 모든 병든 자를 너희 뿔로 받아 그들을 밖으로 흩어버릴 때까지 하였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머리를 구해내서 그들로 다시는 약탈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그러면 내가 송아지와 송아지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다음 절이 23절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죽은 지 오래된 다윗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그 죽은 다윗도 부활해가지고 자기 민족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요, 그 백성을 먹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절,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통치자도 왕입니다. 영어로 프린스라고 하는데 왕이죠. 왕자 할 때 프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좌로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고, 다윗이 들어가는 그 입구도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다윗조차도요, 왕국 때 통치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려야 하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또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속죄제를 끝내 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에스겔에서는 천년왕국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고 속죄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기념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념비적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껏 간헐적으로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고 했었어요. 지속적이지 못했다고요.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잠깐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유월절을 지키고 경배를 드리고 했을 뿐이지 그 경배가 지속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왕국 때는 제대로 명절들과 새 달들과 안식일들을 지키고 제대로 하나님께 속죄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기념비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념비적으로. 에스겔서 45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또 명절들과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정한 절기에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술 붓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몫이 될지니라. 통치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다윗의 몫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속죄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예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버리고 그 결과 오랫동안 세상에 흩어져 살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직후로부터 민족이 회복이 되어서 본토로 모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속죄제물, 음식제물, 번제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에 이스라엘 통치자 다윗 왕이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요, 모든 정한 절기에 각종 희생제물을 예비할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통치자의 몫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46장 보시면 아까 언급했듯이 다윗 왕이 들어가는 대문이 있고 천년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가시는 대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6장 2절 말씀 보면 통치자는 바깥 대문의 현관길로 들어와서 대문의 문설주 옆에 설 것이요. 대문의 문설주 옆에 서는 거예요. 바깥 대문의 현관길로 들어와가지고 대문의 문설주 옆에 설 것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그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통치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온 세상을 통치할 때는 다윗 왕이 그 보좌를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섬기는 통치자로서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서 46장 4절 통치자가 안식일에
주께 드리는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니라. 번제와 이 제물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그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따로 있고요, 주님이 따로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통치자로서 흠없는 어린 양과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있고, 예수님은 그 번제를 받고 계세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46장 8절 말씀 보시면, 통치자가 들어올 때는 그 대문의 현관길로 행할 것이며 그 길로 나갈지니라. 들어올 때도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 문을 통해서만 나가는 거예요. 감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문을 들락날락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통치하는 무리 가운데서 그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들이 나올 때 나올지니라. 그러니까 나올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요,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통치하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들에 의하면 통치하는 무리 가운데서 그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들이 나올 때 나올지니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이에요. 거기 앞서 에스겔서 44장을 보세요. 지금 이거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보십시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대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것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에스겔서 44장 2절 말씀.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대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것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문은 닫혀 있으리라. 그러니까 왕을 위한 대문이에요. 왕을 위한 대문에 왕 아닌 사람은 함부로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44장 3절. 그 대문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라. 통치자가 그 대문에 앉아서 주 앞에서 먹으리라. 그러니까 통치자가 따로 있고 주님이 따로 있죠. 그죠? 이 통치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다윗. 고딕제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그죠? 그가 대문의 현관길을 통하여 들어가서 같은 길로 나갈 것이라. 그래서 통치자는 다윗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이고 대문에 앉아서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내려와 계시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이 통치자는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보좌로 향하는 대문 곁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각종 희생 제물들에 관계하는 사람이에요. 대문 곁에 앉아 있다고 해서 마치 거지처럼 대문 곁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롯도 성문위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 성문위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그 마을에서 우리나라의 원님, 벼슬아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열왕기상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솔로몬이 두 집을 지었어요. 두 집을 지었어요. 하나는 주의 전이고 하나는 자신이 거처하는 왕궁이에요. 근데 그 주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20년 만에 마쳤다고 했어요. 주의 전과 왕궁이. 그러니까 솔로몬조차도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전과 자신의 거처인 왕궁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요,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국 때, 천년왕국 때도 왕이신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실 성전과 통치자 다윗이 주님을 섬기면서 앉게 될 대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교회 시대를 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을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 아, 이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데 호세아서 3장 보세요. 호세아서 3장 4, 5절. 호세아서 3장
4, 5절 그러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나이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트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주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서 훗날들의 주와 그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요, 역사적으로도 예언적으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초림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했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라키 선지자로부터 침례 요한까지요, 실제 왕도 없었고 통치자도 없었고 희생제도 없었고 형상도 에봇도 트라빔도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요,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절했잖아요. 근데 교회 시대에 보세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통치자가 있어요? 희생제를 드립니까? 그 사람들이?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트라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나이 동안 이것은요,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교회 시대 끝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주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서 훗날들의 주와 그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이 예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 때는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면 일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 돌아옵니다. 두 번째, 주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그들이 찾게 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예수님도 왕이고 다윗도 왕인데 그 두 분이 어떻게 통치를 하냐?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째,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왜? 통치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자마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카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돌아와요. 지금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돌아와요. 다윗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통치하기 시작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다 사방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치자가 될 것이에요. 왕은 예수님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보좌를 예수님께 물려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물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영국에서요, 왕 계승하잖아요. 즉위식 할 때마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왕관을 대신 쓰시옵소서 꼭 그 언급을 해요. 진짜 왕은 아니에요. 진짜 왕은 주님이에요. 그걸 꼭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영혼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천년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영혼 때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주님이 새 예루살렘에 계시게 되죠.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이제 새 하늘 새 땅 영혼 시대가 도래하면 그때는 새 예루살렘에 계시게 된다고요. 율법 시대. 그 이전 시대는 내가 얘기 안 할게요. 헷갈리니까. 율법 시대. 잘 들어보세요. 율법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대환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이제 영원이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이 영원 때의 중심이 될 거예요. 수도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영원 시대 때는 새 땅에 유대인들이 차지할 것이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은 새 하늘에서 있게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돌아오세요. 요한계시록 돌아오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4절까지 했죠. 4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1000년간 통치하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왕뿐만 아니에요.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거고 돌아온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로서는 누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왕이 될 것이에요. 5절.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둘째 사망 하니까 이제 그러면 첫째 사망이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첫째 사망이 뭐냐?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가 교도소로 옮기는 거죠. 무기징역. 기한이 없어. 그래도 언젠가 나오겠지. 그런 것도 없어.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19장에서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잡히잖아요. 그리고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불못은 이미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은 죄인들이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첫째 사망이었다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다스리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속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부활이 나오죠. 부활.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은 두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은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왜 부활할까?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잖아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그들이 왜 부활할까?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부활, 악인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예수님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잖아요. 그들은 부활하지 않았고 예수님만 부활하시잖아요.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활을 생명의 부활 또는 의인들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과 둘째 사망 사이에 1000년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가? 7절에 그 1000년이 끝나면 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읽어보면 14절에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년 뒤에 저주의 부활로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7절 이후에 보면은 큰 백보자 심판이 나오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구약 성도들,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신약 성도들, 그 다음에 대환란 때 못뱀 당한 환란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천 열매들, 그 다음에 신약 성도들의 부활을 가리켜서 추수하고 나면 이삭이 밭에 남아 있잖아요. 그 이삭 죽기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환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자꾸 들으면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상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리키는 부활은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 몸이 죽었는데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믿어요? 우린 믿죠. 여기 안 믿는 분 계세요? 아이, 그거 어떻게 가능해? 그게 말이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 그 몸이 썩어서 문드러졌고, 응? 원소 자체도 지금 흙으로 지금 다 돌아갔는데 그거 어떻게 가능해? 가능해요. 근데 바울 사도 당시에 후미네와 필라토가요,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이미 부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 사도 당시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은 과거에 다 끝났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부활을요, 이 사람들은 거듭날 때 영의 부활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영적인 부활을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문자적인 부활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 말씀은요,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 문자적인 부활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부활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가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지금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마르다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심판도 한 번에, 부활도 한 번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라고 했어요. 산 자들이 부활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산 자들이 부활할 때 우리가 방금 계시록 입장에서 봤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심판받기 위해서 저주의 부활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다가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아비, 마귀의 형상으로 서는 거예요. 벌레, 구더기 모양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의 벌레가 뭐냐면 저주받은 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혼이 사람인데 사람의 모습은 어디 가버리고 벌레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더 비참한 것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요. 계시록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아요. 근데 기록을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잘 했으면요, 빼도 박도 못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변명을 하지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을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한 번의 심판과 한 번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들 그렇게 배워오셨어요. 근데 성경을 잘 공부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서로 묻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마가복음 9장 10절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선다는 걸 아는데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이거 무슨 뜻인가 이거예요. 그걸 몰라서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뭉뚱그려서 부활이 한 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왜 부활을 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의 경우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활과 일반적인 심판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죠? 지난주에는 에덴 때로 돌아간다, 자연세계가 변화된다 이 얘기만 하다가 마쳤고요.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큰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